오늘은 종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그 종말론을 간단하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이제 한번 구속사 설교를 잠깐 쉬고선 종말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이 이제 줄여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본문들을 더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대략적으로 종말이 어떤 양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이 정도 이제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권씩 성경 연구해 나갈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선 본문들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데 1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급해지고 그래서 이제 막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꼭 1시간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긴 합니다. 꼭 거기에 매일 필요가 있을까? 우린 자유한 자들인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저희가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이 구약에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종말에 대한 기대 그 구약의 기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마지막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 직전에 종말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대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끝내기만 하면 이제 이 시대는 끝나고 오는 세대가 이제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와 오는 세대의 공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몸의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몸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살펴보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몸에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슬며시 퍼져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몸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다. 먼저는 누구에게 만났고 누구에게 보였고 라고 쭉 설명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목록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12절부터 15장 56절까지 쭉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은 걸로 결론은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40여일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40여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그들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육체를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죠.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도 다시 깨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영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신자에겐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언제 입냐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몇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것이다.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영생에 이르는 부활과 또 영원한 수치에 이르는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자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이게 믿는 자, 신자들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죄악의 길을 걸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살리셔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들과 악을 행한 사람들 모두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생명을 얻거나 또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그 사도행전 24장에서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 본문은 어디서 본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부활과 의인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부활이 생명이라는 특징으로 부각되어지고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라는 측면으로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을 행하고도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제 살인 사건들이 있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두 다리 쭉 펴고 살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셨을 때 세상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 악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죗값을 치룰 것이다. 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의로운 재판관이신, 공명정대한 재판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법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이 사법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아서 악한 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심을 갖지, 심판에 대해서, 이 법의 심판에 대해서, 법의 응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돌아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거부감, 왜 하나님 꼭 굳이 심판하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외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외된다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가 판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검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검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 심판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괜찮다, 가족에게는 그런 온정을 베풀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사회에 정의가 무너졌다, 공의가 무너졌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고 생각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의 심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억울하게 이제 죄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형벌을 받는다든지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죄값을 치르거나, 혹은 죄를 치른 것에 형편없이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심판 자체에 대해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사법적 기능,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는 법 앞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되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명정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울한 범죄자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세요. 억울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나라 그 사법제도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속을 수도 있고요, 모든 증거를 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하는 거죠. 그걸 찾아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심판은요, 우리가 범한 죄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오해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명정대한 분이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그 어떤 억울한 피해자와 어떤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막 억울한 일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시편을 보면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해 분해가지고 뭐 하냐면 다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신원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정말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자들에 의한 고통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받은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딱 심판 가운데 억울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들과 악을 행한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그 양과 염소를 구분지어 심판하는 내용이 있죠. 그때 이 판단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냐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는. 선을 행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 있잖아요. 의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누구 아니라 딴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 이 작은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형제,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보살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겼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교회론적인 관점들, 내용들을 보면요, 이 교회를 왜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했더니 이것이 나에게 베풀어준, 예수님께서 임금이 나에게 베풀어준 선이다라고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45절 보니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온 행실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칭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이루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내가 사랑하고 섬겼을 때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그 지체를 내 형제로 옆에 두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근데 어떻게 아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매일 나와 교회 나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자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날이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능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2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이적을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더라도요 불법을 행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불법을 행하는 이 불법이 열매로 맺히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선행의 삶이 열매로 맺히는지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죠. 이 정도까지 했던 사람들조차도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조차도 불법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가르침, 지금까지 배웠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우리가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요절 암송을 시키고 그 요절 암송을 하면 밥을 주잖아요.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야 내가 왜 너를 여기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만들어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라는 의심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이제 행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열망과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매일매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여전히 나의 행위로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구습을 쫓아 살던 삶의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이 죄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더 거룩한 삶,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 억지로 쥐어짜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네가 이렇게 살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행했던 그 작은 섬김들, 그래서 나는 너무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작은 섬김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섬김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왜? 당연한 것을 행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체로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도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하기도 애매한 것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삶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추상적 영역에 있다면요,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 명확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이기적 삶의 모습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섬기며 살아가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이기적인 모습과 탐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예전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이기적 모습이 있다는 거, 자기 안에 자기만을 위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은 모습,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들을 딱 보이잖아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엎드리잖아요. 바로 엎드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잖아요. 주여, 나의 희망과 소망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오늘도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신자는요, 오늘도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이고 오늘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벌어진 놀라운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뛰는 분들이 받는 면류관은 이제 썩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을 쳐라. 25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달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선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칭찬인 거예요.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산다. 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의 모습은 첫째, 우리가 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름질 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뭔가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복음의 다름질 치는 삶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전파하는 삶. 사도 바울의 고민이 27절에 나오는데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 복음의 내용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처 자신을 복종할 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봐. 좀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에 처 자신을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자기를 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젖어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삼각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셨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하신 것을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현듯 내 삶의 행실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부족함이 딱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복음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믿음이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10가지 가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필요한 자예요. 나의 행실을 봤을 때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자기를 복음 앞에 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은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자신을 쳐 복종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정말 20년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그걸 내가 딱 놓으면 그것이 그 은혜, 내가 놓으면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만약에 거두어 가시면요,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내 삶에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치, 나의 공로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야.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곳에 있어. 주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에게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공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것들, 그것이 우리에 나와 있는 거짓된 행실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행실 몇 가지를 바꿔야 바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참된 믿음만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복음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